네, 준비됐습니까? 예.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화를 누리시고 이곳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지 않고 무덤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여기에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의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또 일요일이 첫날임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날 일찍이는 언제죠? 동이 트기도 전에, 그죠? 막 그런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여기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외에 여러 여자들이 같이 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여기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일몰 후에부터 일요일 일몰 때까지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루를 일몰부터 일몰까지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일요일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께서 일찍이 7 마귀를 쫓아내 주셨던 여자였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고요, 안식일을 무덤에서 쉬셨고요,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이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미 들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 외에도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같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요한복음이 공간본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군사를 붙이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그 어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자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귀신 들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도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사실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 사실을 기억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의 구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를 네파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파에서 마음의 온도를 이렇게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하 14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파에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관심도나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도나 이런 것을 토탈로 내서 그래서 마음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나 뭐 그룹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는 14도가 아니라 영하 17도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 뭐 직장인들은 9.3도, 직장인들은 조금 더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측정에 이제 하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마음의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으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79.1%가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낮아질 거라고 응답한 이유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자신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 우리가 제가 신환자 오리엔테이션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온도를 36도에서 36.9도 사이를 정상적인 온도라고, 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들어오다가 체크를 하면 35.4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정상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밖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왔을 때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36.5도 내외로 이렇게 있으면 그건 정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36점 밑으로 내려가서 있으면 체온이 낮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40%가 회복의 장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체온만 높아져도 상당히 좋은데 그 체온이 낮은 관계로 인해서 회복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체온을 높이는 것, 항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환자입니다. 우리의 체온이 낮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못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체온을 높여야 하는데 그 높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높아질 수 있는가.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마리아로 돌아가 보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는 상당히 높았을 거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정상으로 쳐도 36.5도 이상은 이렇게 나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리아도 예수님의 향한 마음의 온도가 높았던 마리아도 뭐 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 울고 있습니까? 무덤 앞에 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울었다.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애에 실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300일이나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값어치 있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마리아인데 그가 뭐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덤에서 안식일을 쉬시고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설명하지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 웁니다. 사실은요, 무덤이 뭐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비어야지 옳습니다.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뭐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다고 우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했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그분 위주로 살았는데 그것이 마리아의 생애의 기쁨과 행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잊고 무덤 앞에 와서 울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고요.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뭘 걱정하고 갑니까? 돌 누가 굴려주지? 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 이거 걱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평상시 같으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그 안식일 시간이 가는 것이 아쉽고 그랬을 건데 아마도 이때 안식일은 정말 지겹게 시간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안식일은 쉬고 내일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좀 받을 건데 그 생각만 하고 그것에 도취되어서 안식일이 조금 너무 지루하게 간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564쪽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예수님을 향한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향품을 발에 부은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료를 어떻게 써야 돼요? 가치 있게 써야 하는데 가치 없게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그걸 가치 있게 썼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 엘렌 G. 화이트는 주의 뜻을 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오늘 우리가 자꾸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뭔가를 봅니다. 그렇게 보면 낭비로 보여지고 너무 큰 희생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 시대 소망에서는 또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파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었습니다. 여기 568쪽에는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만 했다. 568쪽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보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는가? 여기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뒤를 돌이켜서 봤어요. 근데 뭐해요?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서셨어요. 근데 뭐 하지 못해요?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왜? 왜 이런 말을 언제 씁니까? 필요 없는 행동을 할 때 왜라는 말을 씁니다. 왜? 어디에 갔을 때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장난치느라고 엄마가 이렇게 몰래 숨습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뭐 해요? 울어요. 왜 울어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지 엄마는 옆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울어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왜 울어? 그때 어찌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근데 어찌하여 우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예요? 자신의 지금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뭐예요? 누군 줄 압니까?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가져갔거든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뭘 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옮기기를 원했어요.
어떤 무덤이 생각났느냐 하면 나사로의 무덤이 생각났습니다. 나사로가 3일 동안 있던 무덤, 비어있는 무덤. 그래서 그 무덤에 누구를 장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생각하면서 동산지기에게 뭐예요? 시신을 좀 달라, 시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가봅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 예수님도 어찌하여 우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천사들도 이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장하고 청년으로 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울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우는 것입니다.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진실, 감동, 호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에는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불안, 긴장감이 해소돼 정서가 순화되며 마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눈물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는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는 이유는 눈물을 더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더 남자들보다 10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이고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에는, 마리아의 울음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알고 마리아가 왜 우느냐, 그리고 왜 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그의 마음에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가 울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울지 말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지 않아도 될 기쁨의 순간인데도 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울고 있는 상황은 울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가 우는 것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사랑했던 분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의 추억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신의 삶에 이제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천사의 물음은 그녀가 어떤 이유로 울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고 시신은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한 다락방에 가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걸어 잠궜습니다. 왜 걸어 잠궜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그들의 삶에 그 지금 순간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볼 거지만 그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요한이 믿습니다. 믿는데 무엇을 보고 믿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의가 있습니다. 수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켜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갔네요. 내일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가 개켜 있습니다. 그 개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개켜 있는 것이 누구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습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 믿는 것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그것을 개켜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우는 것은 왜 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오늘 무엇인가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왜 우느냐? 예수님께로 향한 진정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암으로 진단받고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울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면, 어떤 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제가 깨닫는 것은요, 다니엘에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까지만 가게 하셨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에까지 들어갔습니까? 풀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떤 모습을 자꾸 내 생각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자굴 앞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풀무불 앞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닐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디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자굴도 들어갈 수 있고 풀무불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구원하시려는 확신과 믿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울고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 그 마리아가 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그러나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울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울고 있는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